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좀 특별한 환경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을 좀 설명드리면 에어컨이 갑자기 고장이 나가지고 지금 이제 틀어도 실외기 문제로 인해서 작동이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양해를 좀 해주시고 AS를 저희가 신청을 해서 이제 내일 와서 보고 또 수리하는 과정을 거칠 테니까요. 부디 하루 빨리 잘 고쳐질 수 있도록 또 함께 기도해 주신다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많이 덥진 않으시죠? 저희가 나름 여러 가지 연구를 통해서 뭐 창문도 열어놓고 또 막 에어컨 저 밖에 바람도 이렇게 밀어놓고 이 안에도 계속 공기를 순환시키고 있습니다. 서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서로 짜증의 말보다는 또 어두운 표정보다는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축복하고 그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더운 날씨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더운 날씨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더욱 뜨거운 주님의 은혜가 임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진을 잠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이 사진이 어디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이 사진은 바로 세계 3대 운하 중 하나로 꼽히는 고린도 운하입니다. 운하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다 같은 곳에 이렇게 길을 내어서 더 빠르게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바로 저기 이제 노란색으로 표시한 곳이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 그곳이 이렇게 막혀 있는 곳이지요. 원래 막혀 있는 곳이지만 그래서 이제 저 이고니아에서 에게를 갈 때 저 파란색 길로 점선의 길로 이렇게 돌아가야 하는 그러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운하를 개통함을 통하여서 그 운하를 개발함을 통하여서 그 사이를 가로질러 갈 수 있게 되었죠. 훨씬 더 빠르게 해상 운송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관이 바로 고린도 운하입니다. 그만큼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고대 그리스 지역에서 가장 활발하게 무역이 일어나는 상업의 중심지요, 또 다양한 계층, 또 인종, 문화가 모여드는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지역을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본 사도 바울은 드디어 소아시아를 넘어 유럽 지역 전도를 시작하게 되죠. 빌립보와 데살로니가 베레아와 아덴을 거쳐서 고린도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 함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고린도인들에게 무려 1년 반의 시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고린도 지역에 공을 들인 이유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고린도 지역에서 열심히 18개월이라는 시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는 바울에게 애정이 있는 도시이자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에베소에 머물 때 그곳으로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문제들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고린도 전서는 고린도 교회가 성장하는 과정 중에 겪게 된 그 문제점들과 또 이들이 가져온 그 질문들에 대한 바울의 응답이 적혀 있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3장 1절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바울은 조금 강하게 이들을 다그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신실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아멘. 1절 말씀에는 바울의 실망감이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무려 1년 반이나 가르쳤으나 그리고 그로부터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난 그런 상황이었으나 그러므로 성도들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을 듣고 바울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그리하여 바울은 조금 강한 어조로 말합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자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신령한 자는 무엇이고 육신에 속한 자는 무엇입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그 마음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십니다. 여기까지는 모두의 공통된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령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시면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아 살아갑니다. 로마서 8장 13절과 14절에서 너희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서 그 성품과 삶이 점점 더 거룩하게 성화되어 가는 자, 그의 삶이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자들은 신령한 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고린도 교인들의 상태는 이와 같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아직 육신에 속한 자라고 자와 같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것은 맞지만 이들의 삶은 전혀 영적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철학이나 성공, 인간의 지혜대로 살아갔습니다. 삶의 기준과 태도와 목적과 의미를 계속 세상 속에서 찾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아직 자기 속에 남아있는 육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고린도 신자들은 이 세상과 육신과 단절된 삶을 살려 하지 않았고 그렇지 않았기에 심각한 죄에 잇따라 빠지게 되었습니다. 교회 내의 분쟁과 음식에 대한 문제,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 등 고린도 전후서의 대부분의 내용은 고린도 교인이 가진 이러한 육신에 속한 죄를 바로잡기 위해 쓰여졌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육신에 속해 있는 고린도 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하여서 아직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1절을 시작하면서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아,
그렇게 바울은 그러한 의미를 담아 형제들아라는 호칭으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인정과 사랑, 그리고 그들을 향해 나는 아직도 너희를 나의 형제로 여기고 또 너희들을 기대하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그 말에 담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이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일지라도 그들은 여전히 구원받았으며 이들의 죄로 인해서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이들에게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에는 변함이 없음을 상기시키며 그들을 형제들아라고 따뜻하게 인정하며 불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의 재판관으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가 된 자로서 이들에게 편지를 쓰며 이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교회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령한 자들을 대할 때도 있고 또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분들을 대할 때도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떠한 사람을 대할지라도 그가 신령한 자일런지 또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더 나아져야 할 부분, 또 성장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를 구원하셨으며 또한 그는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한 형제이고 자매임을, 그리고 결국에는 더욱더 그가 바르게 자라나고 성장할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따뜻한 시선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이제 자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많이 차지 않아서, 또는 신앙의 연수가 어느 정도 되었음에도 혹시 아직도 내 안에 세속적 가치와 내 안에 육신적 욕망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아직도 내가 신령한 자가 아닌 육신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을 잘 성찰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실 뿐만 아니라 그 성령이 우리의 삶을, 온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삶과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온전히 초점 맞추어지기를 원하시고 바라보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나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때에 내가 아직 육신에 붙잡힌 삶을,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바라기는 주님 내 안에 성령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삶과 목적이 온전히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집중되고 그것을 향해서,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집중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를 그렇게 이끌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과 같았던 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구체적인 문제점은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다루어진 문제는 바로 시기와 분쟁이었습니다. 3절 후반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분파가 생겨나게 되었는데 고린도 교회의 초기의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하였다. 또 바울 이후에 온 사역자로 이제 믿음을 갖게 된 이들의 영적 성장을 도왔던 아볼로라는 사역자에게 있어서는 그 아볼로의 가르침을 많이 받은 자들은 나는 아볼로파다라고 하는 그러한 자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고린도 교회의 큰 문제 중 하나는 일부 사람들은 아볼로를 그들의 정신적인 지주, 신앙의 기둥으로 삼고 또한 자신들의 어떤 그 파의 우월함을 증명하는 어떤 대표자로 인정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어떤 이들은 바울을 그러한 존재로 따르고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 안에 정말 한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지체라고 여기는 그 지체들끼리 왜 서로 미워하고 분을 내게 되는 것입니까? 그 동기가 내가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동기가 나 자신에게 속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입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그 동기가 자기에게 속한 사람, 자기가 중심이 된 사람은 사람들과 싸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앞서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하였는데 어린아이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입니다. 저희 집안에도 아직 그런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이 아이의 특징은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이 돌아가지 않으면 화를 내고 짜증을 낸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처지나 사정, 그러한 것들을 들어줄 생각이 아직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일례로 이번 주에 저희 첫째 아이가 좀 몸이 안 좋아하고 아파서 학교를 못 갔는데 다음 날에 이제 그 학교를 못 가는 그 아침에 나도 형처럼 학교 가기 싫다고 나도 좀 저렇게 아파서 안 갔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네, 지극히 자기 중심적인, 지극히 자기에게만 초점을 맞춘 그러한 모습을 이 어린아이는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직 성숙한 마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 큰 어른들에게도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교회 안에서 초신자를 지나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할 때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관심을 더 가져달라고, 나에게 더 관심을 보여달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나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될 수 있게 도와달라고, 맞춰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속회를 짤 때 내가 편한 사람만 붙여달라고 요구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요구만을 계속하는 것은 영적 어린아이의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을 취합니까? 자기들에게 동의하거나 자기랑 코드가 잘 맞거나 자기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하고 무리를 짓기 시작합니다. 당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바울파와 아볼로파를 중심으로 당을 짓고 무리를 짓고 교회가 서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곳으로 만든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가장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였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일치와 연합이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신령한 사람이 되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 되었다는 그러한 확실한 표식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 아직 성숙하지 못한 신앙의 표식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교회 안에는 시기와 분쟁이 사라지고 오직 일치와 연합만이 나타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보기 원합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영어로는 nothing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볼로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무엇이냐 이렇게 하는 표현은 바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과 아볼로는 각각 주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도구일 뿐이지,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일 뿐이지, 하나님의 어떤 그 음식을 나르는 종업원일 뿐이지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6절은 농사일을 비유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어느 인간도 최고의 농부도 심고 물을 주는 일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을 할 수 있을 뿐 식물이 물리적으로 자라나게 하거나 식물에 생명력을 주어 자라나게 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이 밭을 맡은 농부로서 심고 물 주는 일은 하였지만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계속해서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사도 바울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자들, 자기를 중심으로 여기며 자신들이 중심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당을 짓는 그러한 자들에 향하여 정반대의 입장을 취하였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표현하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와 이와 같이 말한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란 하나님의 뜻을 살피지 않고 내 옛사람의 욕심과 습관을 고집하며 자기의 욕망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은 나를 위해서 너가 포기해야 돼, 너가 희생해야 돼 라고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이들을 향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그저 하나님의 일을 맡은 종일 뿐이고 하나님의 허드렛 일을 맡은 집사일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일 뿐이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다.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자신을 내려놓고 너희 자신을 중심으로 삼지 말고 너희 자신을 포기하라 가르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를 포기하고 나를 희생할 때 우리의 신앙은 진정으로 성숙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신앙의 성숙은 자기 희생 또 자기 포기의 그런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지려면 어린아이와 같은 나를 중심으로 삼으려는 그러한 마음들, 내가 중심이 되고 나를 중심으로 무엇이 돌아가기 원하는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려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살피고 또 나보다 내 이웃의 삶이 어떠한지를 더 살피며 그 뜻을 위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내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랜 세월 인내하며 자기 자신의 그러한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훈련해야만 합니다.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자기 중심성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였던 이유는 우리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앞에서 사도 바울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였던 것과 같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저 이웃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겠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기 중심으로 모이려고 하고 또 자기 중심으로 당을 지으려고 하고 그러한 마음으로 시기와 분쟁을 일삼는 그러한 교인이 아니라 나를 희생하고 나를 내려놓고 나와 다른 사람들, 나와 조금 색깔이 다르고 나와 관심사가 다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더 다가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내려놓는 작은 습관들을 우리가 실천해 나아갈 때, 자기 중심성을 버리기 시작할 때에 우리 교회는 진정한 일치,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성장 프로젝트를 맡은 건축자가 되어서 말씀을 이끌어 나갑니다. 10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아멘. 앞서 9절 말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제 바울은 농부가 아닌 건축자가 되어서 고린도 교인들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논하고 있습니다.
건축의 첫 시작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초를 놓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바울은 18개월의 시간 동안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교회의 기초를, 교회 안에 그 복음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의 터를 놓았습니다. 지혜로운 건축자였던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근거한 복음의 기초를 튼튼히 그 고린도 교회에 심어 넣음을 통하여서 이후에 오는 사역자들이 그 영적인 그 기초 위에 영적인 실천의 집을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어느 그리스도인도 자기의 믿음의 터를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하신 일로 구성된 견고한 반석 위에 지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복음의 일들은 가장 완벽하고 가장 안전한 기초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관심은 이제 기초가 아닌 다른 것을 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터 위에 어떠한 재료로 집을 지을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터를 세운 이후에 자신이 의식하든 그렇지 않든 그 위에 계속해서 어떤 영적 건물을, 영적인 집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말씀과 기도, 경건의 습관을 통하여 집의 뼈대를 세워 나가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의 교제와 섬김을 통하여 믿음의 벽돌 하나하나를 차곡차곡 채워 나가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계획에 따라 아름다운 건축물을 세워가기도 하며 또 누군가는 돼지우리와 같이 정돈되지 않은 집을 짓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떠한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3층짜리 전원주택을 짓기 위해서 한 층 한 층 공을 들여서 여러분의 믿음을 세워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무런 계획도 아무런 재료의 준비도 없이 언제 허물어질지 모르는 그렇게 튼튼하지 못한 집을 지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 세 번째 주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세울 수 있을지 그것을 배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어떤 재료를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12절에 언급된 건축 재료는 두 가지 범주로 나뉘어집니다. 첫째 범주는 금이나 은이나 보석입니다. 이는 분명 고품질의 재료를 상징합니다. 물론 현대 건축 양식에서는 가성비를 생각하기 때문에 금, 은, 보석이 잘 들어가는 그러한 건축물은 잘 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고대 건물은 중요한 건물일수록 귀한 금속과 또 보석을 사용하여 지어졌습니다. 또 둘째 범주인 나무나 풀이나 짚은 저품질의 재료를 상징합니다. 물론 나무와 풀과 짚으로도 충분히 튼튼한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과 서신서에 나오는 초기 교회사를 보면 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의 모습을 살펴본다면 교회사 안에도 분명 다양한 집들이 존재했습니다. 금과 같은 집도 있었고 나무와 같은 집도 있었고 은과 같은 교회도 있었고 또 풀과 같은 교회도 있었습니다. 보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면 또 집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사 안에는 다양한 모양의 믿음과 삶과 교회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고품질의 재료와 또 저품질의 재료를 구분하여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부나 특별한 재능이 필요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각기 다른 영적 은사와 사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떤 사명, 어떤 재능이 더 귀하고 어떤 재능은 금과 같고 어떤 재능은 풀과 같다,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영적 은사는 선하며 하나님은 각 신자를 향하여 특별한 계획과 목적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님께서 말하는 고품질의 재료로 또 저품질의 재료의 차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그리고 사명에 대해서 신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삶을 살아가느냐를 의미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것으로서 그분을 얼마나 잘 섬기고 있는가를 상징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은 주님을 위한 신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주님을 위해 가장 신중하고 또 세밀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짚은 정반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며 가장 주의를 덜 기울이고 불성실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그리스도인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또 골로새서 1장 10절 역시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금으로 집을 지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 선한 행위의 열매를 계속해서 맺어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짚으로 집을 지어가는 것은 그와 반대되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또는 그것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삶, 최선을 기울이지 않는 삶을 말하는 것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건축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각자 일종의 재료로 집을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좋은 재료로 건축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장 좋은 재료만이 하나님께 가장 합당하고 또 가장 지속 가능한 집을 지어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나무나 풀이나 집도 무언가를 세워가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죄악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유혹과 문화에 빠져서 나의 일에, 하나님의 일에 덜 성실한 삶을 살아가는 것, 분명 자신의 삶의 일정 부분을 하나님께 더 섬기고 헌신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덜 성실한 삶을 살아간다면, 덜 헌신하고 덜 섬기는 삶을 살아간다면 이러한 삶은 미묘하게 죄악된 믿음, 죄악된 삶, 집과 같은 신앙적인 태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재료의 중요성이 판가름 나는 때는 언제입니까? 13절의 말씀입니다. 1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새 건물은 입주하기 전이나 사용하기 전에 준공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제 곧 화양지구에 세워지는 아파트들도 하나둘씩 준공 허가를 받고 또 입주자들이 먼저 사전 점검을 하는 그런 일정들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어진 건물이 나라에서 정한 품질과 조건에 충족하는지, 오래도록 잘 버틸 수 있는 그러한 아파트인지를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검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준공검사는 아파트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이 삶으로 지어온 믿음의 집을 준공검사하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신자의 공적, 즉 모든 신자가 행한 일, 섬김, 믿음이 어떠한지를 테스트하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테스트는 불로 이루어집니다. 불은 금 속에 묻은 불순물을 정화하는 작용을 하기도 하고 타기 쉬운 자재는 소멸시켜버리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불시험을 통하여서 각 사람의 믿음에서 타기 쉬운 불필요한 찌꺼기는 태워버리시고 순전한 것, 온전히 태워지지 않고 남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그 사람의 공적을 심판하실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으로 지은 그 집의 재료가 마지막 때에 타지 않을, 다 불태워지지 않을 그런 재료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욥이 고백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주시는 영적 단련들을, 영적 훈련들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 단련을 통하여서, 이 훈련을 통하여서 나의 믿음이 더욱더 순결해지기를, 나의 믿음의 불순물들이 사라져가기를, 그래서 내가 지은 그 집이 하나님의 때에, 그 마지막 때에 온전히 주님 앞에 상으로 남아질 수 있는, 그 공적이 남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중공검사를 통과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집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과 15절은 테스트의 결과에 따른 상과 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우리가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는 것은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지은 집일지라도 마지막 때에 정죄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날에 우리가 믿음으로 세운 그 집의 재료가 나무나 풀이나 짚이라는 게 드러나게 된다면 그 공적이 다 태워져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내가 기대했던 그러한 내가 기도했던 그런 하나님의 상급은 받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 받은 것 같으리라는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타 죽지 않고 불길을 통과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불길을 통과할 때 그 불의 열기로 인하여서 그을림과 연기로 인한 그 냄새들은 그에게 남아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불 가운데 받은 구원이 무엇입니까? 가까스로 받은 구원, 가까스로 죄에서 탈출한 상태를 의미하는 구원인 것입니다. 죄의 그 그을림과 연기 냄새가 아직도 남아있는 영광스럽지 못한 구원의 모습을 말씀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지혜나 육신의 생각을 따른 삶을 계속 따르며 살아왔다면 그 삶은 우리의 눈에는 금처럼 보였을지 모르나 결국 마지막 때에는 집과 같은 믿음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은 어떠한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불 가운데서 받은 것과 같은 그러한 구원, 아니면 공적이 남지 아니할 그런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상을 받을 구원을 받기 원하십니까? 반면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는 자들이 받게 될 상은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목회자가 바르고 온전한 교리를 가르칠 때 그 교회는, 그 성도들은 좋은 재료로 지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을 꾸준히 살아갈 때 성도는 타지 않을 재료로 집을 짓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은 마지막 때에도 불타 없어지지 않을 귀한 재료로 지어진 하나님의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주어질 상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것을 면류관이라고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8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서는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받는다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하나님의 집이 타지 않은 그 모든 자들에게, 그 공적이 남겨질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러한 상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왕이 쓰는 왕관을 의미하기도 하며 경기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에게 주는 월궤수 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면류관은 그 자체로서 승리자에게 주어지는 승리와 기쁨, 영광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면류관의 영광은 결코 시들지 아니하는 것이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스럽게 봉사한 그 봉사에 대한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면류관을 얻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워간 이 하나님의 집이 불타지 않고 온전히 세워져서 하나님께 허락하실 그 예비하신 상,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